이 탈북자들은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3개월을 머물고 거기서 남한 적응 훈련을 받아요. 무엇을 배우느냐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컴퓨터 사용법, 운전 필기 시험 공부, 은행 이용법, 주로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곧장 넘어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 용어로는 직행했다라고 하더구만요. 중국에 머물다가 오지 않고 그렇게 곧장 오신 분들이나 곧장 오신 가운데서도 그 북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강사가 하나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생소하대요. 얼마나 생소하냐니까 심지어 교차로 건너는 법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교차로가 있고 빨간 등 파란 등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가고 이걸 하나도 이해를 못한답니다. 왜냐니까 북한 시골에서는 교차로가 없고 있어도 지켜야 될 법도 없고 또 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번도 교차로에 서서 대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우리가 날마다 횡단보도 건널 때 그 교차로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돈을 벌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자유를 누리려면 부득불 그들은 남한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남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되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상식에 속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정욕대로 살았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어 예수를 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그럼 자기가 뜻대로 사는 세계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세계로 옮겨졌으니까 세계에서 세계로 다른 세계로 옮겨졌으니까 마땅히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세계에 사는 법, 주님의 세계에서 사는 법이 따로 있겠죠.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야 곧 자기 중심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야 또한 그 방식대로 살아야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또 공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세계로 옮겨졌다면 주님의 세계에서 사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세계에서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럼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자기의 소욕에 묻히지 않으니까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자유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변화도 없고 또 세상에서부터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이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 주님의 세계에 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 방식이 뭔가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친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방식이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말은 과거 살던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매이지 아니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세계에서는 삶을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음행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투기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투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투기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지면 그는 그 사람을 냉담하게 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비판도 할 겁니다. 그럼 냉담하게 대하고 그렇게 비판하면 결국 그 사람은 무엇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투기에 휘둘리는 사람,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휘둘린다,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육체가 갈망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욕들,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미움이든지, 그렇죠. 또는 다툼이든지. 그런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은요,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안하겠죠. 그럼 가정이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평안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볼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욕심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휘둘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방식이고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잘 이게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언가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3가지가 요청이 되어져요.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행 가이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려면 그곳의 언어도 모르고 습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면 부득불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가이드를 만나도 내가 가이드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제 고집 피우고 가이드 안 따라가면 또 그 여행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좀 마친 다음에 이제 시인에 잠깐 쇼핑하기 위해서 구경시켜 줄 때 저희들을 보고 신신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제발 쇼핑할 때 가방을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품에 안듯이 그렇게 껴안고 다녀라.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이 많아서? 예, 그렇죠. 소매치기가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가방을 뒤로 메었다가 만약에 여권을 분실해버리면 그럼 그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그렇죠. 다 망쳐지는 그렇죠.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데 그 선교사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면 그 모든 여행 기간이 자유로운 여행 기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면요. 반드시 누가 우리를 가이드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예. 그때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정 주로 믿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는 주님의 영인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니까 앞에서 가이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가이드를 하시느냐, 무엇을 인도하시느냐 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밝혀놓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좀 집중했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자막을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저 경주로 수학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그렇죠. 경주의 고적지를 이제 답사시키면서 고적지에 얽힌 슬하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다 하겠죠. 그 가이드는 그걸 하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는데 저 모든 것은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법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모든 게 뭐냐니까 뒤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잘 사는 법,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러 정욕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정욕들이 가득한 우리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내 심령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 불현듯 올라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불현듯 내 안에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라는 생각이 확 스며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껴안았는데 내가 미워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 나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쳤다는 표시나 정황은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제가 너무 호기심도 많고 너무 그렇죠. 이상한 곳도 많아서 이런 막 쏘다니다가 은한 장소에 가서 호기심 발동해서 그쪽으로 쑥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스피커에서 그쪽으로는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방송이 나와서 저를 제지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곳곳에 무엇이 다 있는 겁니까? CCTV가 다 있죠. 그런데 나는 그쪽으로 가는데 스피커에서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실 음성만 들었지 나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내가 들었던 것이 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자신을 내어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친 겁니다. 가르쳤는데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 대신에 죽지 않았느냐? 주님이 널 사랑하지 않았느냐? 원수 같은 너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졌는데 나는 그것을 못 느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 귀로 들리겠죠. 그럼 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귀로는 안 들려요. 무엇으로 들려요? 생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렇게 난 까닭은 내 안에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너 미워하고 살아서 안 돼. 그거 주님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야 돼. 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전달되어서 나에게는 이제 내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셨고 나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성령의 또는 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어디에 끌려 살아가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주님이 날 위해서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셨는데 일어났어. 그래, 이제 내가 뭡니까? 그 감동이 일어났어. 그래,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마음을 털어내려고 애를 쓰고. 근데 또 사실 털어내려고 하는데 또 되어야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에도 애써서 털어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이게 주님의 세계에 사는 법 아니야. 애써 털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하는 기세가 없이 어디든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는 누구를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는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 묶인 자가 아니고 육체에 묶인 자가 아니고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사람을 그렇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나에게는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나한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인도한 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세요. 아멘?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야.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에 사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요, 성령의 인도함도 있어야 되는데, 둘째는 나의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나의 무엇을 동원해야 된다고요?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감동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 이게 저절로 일어날까요? 육체의 소욕, 죄성, 자신의 정욕과 탐심은 저절로 일어나요. 여러분, 화내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없잖아요. 예. 미워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는데 미움을 주옵소서라고 울면서 주님께 애를 복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도 때로는 내 안에 뭡니까? 탐욕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실 설교를 듣고 눈은 저에게 향하였지만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어느 한두 분들은 뭡니까? 마음속에 내 그 인간 미워서 죽겠다라고 이빨 갈고 있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 합니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육체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도 저절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육체 안에서 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냥 내 안에 확 감동을 주어서 주님의 은혜를 막 깨닫게 하고 주님의 용서를 깨닫게 해서 그래, 내 그렇게 살아서 안 돼라고 나한테 감동 감화가 오면 좋은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감화는 저절로 오는 법이 없어요. 보세요.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충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불충하면서 살 때, 그렇죠.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셨는데, 그럼 나도 마땅히 주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감동이 오면 좋은데, 내가 불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그런 감동, 감화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감동대로 사는 것도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그 사람 앞에 서면 또 뭡니까? 따뜻한 말이 아니라 매몰찬 말이 나오고 냉담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과 다투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결심하고 돌아가서 그렇죠. 또다시 결심 다 무너뜨려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감동을 이겨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뭡니까?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한다라고 아예 다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독하디 독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 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그쪽으로 내가 쑥 움직여주면은 좋겠는데 이것도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미워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다투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면 다투면 되어요. 그건 저절로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않습니다. 예. 반드시 내가 의지를 세워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억지로 애써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보세요. 성령의 감동도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안 일어나느냐?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다 빼앗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감동이 한두 번 일어났었어도 내가 그것을 묵살하며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늘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찬송을 그렇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찬송을 해야 되기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힘써서 피곤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래 졸리는 눈이지만서도 그래도 그렇죠. 내가 이게 식충이도 아닌데 동물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한 삼시세끼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식 이 말씀도 안 읽고 내가 살아가냐 내가 동물이냐 하면서 억지로 애써서 뭡니까? 말씀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 예수가 내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은 순간순간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세워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려면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동이 일어났을 때 순종하려면 자신이 의지를 세워서 결단해서 순종하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버리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절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지를 세워도 또 그게 돼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또 돼야 안 돼요.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의지를 세우고 동원시켜야 돼요. 근데 의지를 동원해도 의지가 꺾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면서 말씀 집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령님을 쭉 다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늘 이걸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내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욕심이 어떻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렇죠. 내 육체대로 살아가는 나, 정욕대로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 되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대로 살아가는 나는 죽었고, 나는 어떤 자로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나는 죽었어. 이것은, 이 사실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머릿속에서 지워서는 안 돼요. 내 육체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심대로 사는 나는 죽었고, 나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걸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화가 나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쪽으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외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네덜란드의 이제 코리템 부음, 유명한 분이에요. 그 여사가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체포가 되어지고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이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였고, 그녀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그녀에게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되었는데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이제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잔인한 명령인데 독일인을 사랑하라. 그리고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파라는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것도 순종하기 힘든데 여하튼 그 음성에 순종해서 독일로 가서 이제 독일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독일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 때. 그리고 숱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많은 죄악으로, 그렇죠, 그 범벅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셨다.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이제 그곳에서 전하니까 많은 독일인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이 코리템 부음 여사의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코리템 부음 여사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인사라도 해보고 싶어서 줄을 길게 서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데 이 낯익은 얼굴이, 그 낯익은 얼굴이 자신에게로 오는 겁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발가 벗기고 모재게 고문하는 간수가 자신에게 오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코리 여사가 그때 그 감정을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은쳐 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내 안에서 강한 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령의 큰 감동이 있는데,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이제 용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간수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때 고리 여사가 손을 내밀어 그 간수를 끌어안았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지금 책자를 읽으니까 이렇지만, 그러나 그 코리 여사 발가벗겨져 그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자신의 언니의 죽음을 본 그 여사가 그 간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안았을 때,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 자신과 함께함이 느껴지고 그 심령 속에 평화가 들어오더라. 그는 자신에게 묶이지 않은 자유자의 삶을 산 것이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산 것이고, 그리고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내가 그분을 따르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주를 늘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유하는 자의 삶을 사세요. 주님의 세계에서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온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내 삶의 영역 속에 자유함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